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도 찬양으로 한 민건 돌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시간도 온전히 함께 주님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또 그런 상황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자리 가운데 계속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은혜로만 들어가네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섬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체 가운데 돌아가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발 앞에서라는 곡을 찬양을 원하는데, 주님 발 앞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만 발 안에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바라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충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 뜻을 알고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잠잠히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의 날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2월에 예수영전 모임이 첫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구정명절 주간이어서 한 주간 뒤로 연기하여 2월 14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삼공부 1월 31일까지 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제 다음 주에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선물 보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조재영 목사님 우리 자녀 결혼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 드셨으면 좋겠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정지은 자매 이제 생명의 삶을 마치고 간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도목장의 정지은입니다. 대박. 우선 부끄럽게도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할 때에도 저의 의지보다는 예일교회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등 떠밀려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해도 그냥 무의미한 형식적으로 1, 2주가 지날 때에도 시간 때우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4주가 지났을 때쯤 중생이란 주제로 공부를 할 때에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저의 각오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내적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저를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변화된 것은 나 자신보다는 이웃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서 어디서든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기에 저도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는 거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에도 많이 부끄러웠고요.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저에겐 생명의 삶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인도목장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돌아온 탕자시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제가 빈털터리가 되어서요 잘못했다고 구걸하는 나의 기도를 나약하지만 다시는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잘 나가던 그 순간을 잊고 흥청망청 살다가 무언가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제 자신이 되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며 바득바득 용을 쓰고 있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며 거꾸로 살던 인생이 주 예수 안에서 바로 사는 인생으로 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본인이 달라지고 싶은 동기를 찾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며 지금 제가 힘든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약하고 철없는 저를 따뜻하게 섬겨주신 목사님, 사모님, 인도목장 식구들, 예일교회 성도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유치부실에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보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자,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2016년도 달려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예일의 공동체의 비전,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선교 2월의 예수영전 모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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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2016년도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게 하실 때 또한 여기까지 달려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주의 영광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려버리고 거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인생, 바로 사는 인생 되기를 갈망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다시금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로 지음받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일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이 주가 되시어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예수영전 모임 통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 목녀들은 축복이 있기를 원할 때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통하여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그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아버지 뿌려질 수 있는, 심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길 선교지의 모든 사역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나이다. 또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질병 속에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피할 길 주시고 능히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총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모했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주신 말씀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스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조재용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 세상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테러가 없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며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A대 공동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세대 통합을 이루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나가는 선교위원을 축복해 주시고 이에 첫발을 내딛는 캄보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 다녀오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박태규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영과주기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목장 성경 공부란에 로마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5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내며 또한 주의 은혜의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능히 그것들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또한 감사하게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산업과 기업에 축복해 주시고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름진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배불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기 원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의 뜻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 위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 짧은 영상이지만 한 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The monkey business illus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까만 옷을 입은 사람 세 사람이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듣고서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공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서로 오가면서 공을 패스할 겁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한 개수가 몇 번 패스를 하는지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예, 돌려주십시오. 자, 멈춰 주십시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16번. 예. 그런데 저 화면 중에 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6사람 말고 그 사람을 본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불을 켜 주십시오.
6사람 말고 또 있었습니다. 본 사람. 네, 한 20% 정도 보시고 80%는 전혀 못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불을 꺼주시고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correct answer is 16 passes. Did you spot the gorilla? For people who haven't seen or heard about a 영어는 video 좀 like 못 this 알아들어도 before, 괜찮습니다. about 그냥 half 지나가세요. is the gorilla. If you knew about the gorilla, you probably saw it. But did you notice the curtain changing color or the player on the black team leaving the game?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Here comes the gorilla, and there goes a player, and the curtain is changing from red to gold. 예, 불을 켜주십시오. Looking for a 예, gorilla, 꺼주셔도 you 됩니다. often miss others. 우리가 지나치게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그 농구공을 패스하는 두 팀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못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보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곰이 한 약 9초간을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9초 동안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판단하는 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삶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의 삶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깊은 산 중에 두 친구가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좀 몸이 날래고 잽싸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 위로 그냥 잽싸게 올라갔는데 한 친구는 몸이 둔해서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없어서 이제 곰을 피하여 다름질하다가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굴 속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곰이 있잖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있던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곰 같은 친구야.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곰이라는 소리를 들은 친구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나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곰이 한 마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나와야 되고 밖에 있으니까 또 들어가야 되고 보이는 게 전부는 분명히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제 MN과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수많은 90분 동안의 그 게임을 통해서 우리 응원을 하면서 슛 빗나갈 때 조금만 말이지 잘 차지 저걸 놓쳐 빼 교체 막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운동장에 출전한 선수라면 그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날 것입니다. 누구는 할 줄 몰라서 못하나?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운동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남을 판단하기는 쉬우나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의 허물을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은 잘 안 보여도 남의 약점은 눈에 잘 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남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고 하면서 남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도 죄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량배나 사기꾼 못지않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 결국 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도덕적이면서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죄는 바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요즘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좀 있으면 있습니다. 자,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지방색을 조장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 이 지방색을 몰아내십시다. 우리 자랑스러운 충청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몰아내십시다. 또 지역감정 부추기는 후보는 우리 대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몰아냅시다. 지역감정은 이제 극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호남인들이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만 결국 나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의 흉과 허물을 감추려고 우리는 종종 남의 약점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없어서 늘 죄책감과 함께 죄의식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책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고 늘 고통하며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는 사람들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함정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쪽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자기가 몇 번 봐도 함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함정을 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 자리에 간다라는 겁니다. 짐승을 위해서 짐승 잡기 위해 함정을 봤으면 짐승이 빠져있나 보러 가겠지요. 그런데 그만 감쪽같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만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줄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들은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마지막 날 심판 없이 세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면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더 이상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불공평하거나 억울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일도 없거니와, 반면에 참으로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을 위선이나 거짓이라고 오판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한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돈이 많고 경험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살인자라도 종종 중형을 면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지요. 피고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이웃과 이제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법이라도 피할 구멍이 많이 발견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유다에게도 누군가가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너 왜 스승님 팔아먹었느냐 그러면 유다도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학살한 로마의 네로나 나치의 히틀러도 아마 변명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듯이 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큰 그물에 큰 물고기 걸리고 작은 물고기들은 빠져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엄하고 공정한 판단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핑계, 억지의 주장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아무리 경험 많고 말을 잘하는 변호사의 판결이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사이십니다. 그러니 그 대언자까지 거짓으로 속이면서 조작된 주장으로 판결을 굽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다.
깊은 산이나 먼 바다 끝에 도피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거기도 계신다라는 거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갈 것이며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항의 물고기를 보고 있는데 이 어항의 물고기가 우리의 낯을 피하여 숲을 뒤로 숨었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물고기는 용용 죽겠지, 내가 숨었지, 안 보이겠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비웃는 겁니다. 웃기고 있다 너. 내가 너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너 거기서 내가 똥 싸는 거 알고 있다. 너 거기서 꼬리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 태연하게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장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 놓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신의 문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인자하심이며 오래 참으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말고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4절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저 악한 놈들 왜 저렇게 내버려두나? 지금 당장 벼락이라도 쳐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지. 그게 진짜라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저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면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1908년입니다. 이태리에 이제 대지진이 일어나서 8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월 28일 성탄절이 지난 3일 후입니다. 그때에 이태리의 한 출판사에서 발견한 잡지에서 이런 특별 크리스마스호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지진이라도 보내서 증명해 보아라. 이 기사가 나간 후에 3일 만에 대지진이 와서 원시가 폐허가 되고 모두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거 우연의 일치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경험되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쨌든 믿음이라는 건 정말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만연하는 죄들을 그대로 참고 보고 계신 이유는 하나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그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산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벌을 내려봐. 이렇게 말하는 거. 참으로 경솔한 그러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재림을 지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마음을 닫고 믿기를 거절하면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진노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에 과연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머리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사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잘못할 순간에 매를 들어 때리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마음 넓은 아빠들 다 이해해주고 애들이 뭐 다 그런 거지 내버려 둬 때가 되면 다 그래. 이 말에는 나도 그랬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도 저랬는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몰라요. 나도 그랬다고 내 자식도 그럴지. 근데 엄마 마음은 안 그래요. 잘못하면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훈육을 하지요. 뭐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매를 버는구나. 매를 쌓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안 되겠다 싶을 때 한번 매를 들어서 아이를 잡아요. 옛날부터 잘못했던 거 다 머릿속 기억에 놨다가 그때부터 다 한 대 한 대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날을 두려움 없이 대하려고 한다면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버텨왔다. 이제까지 그동안 내가 내 어떠한 자존심, 어떠한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버텨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양심의 소리를 유멸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판단은 언제나 의롭고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잘못을 자꾸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다 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그러나 판단은 결코 잘못된 판단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자기가 범죄하고도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의 정죄한 사례가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끌려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 재판받는데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저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슬그머니 다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여인이 분명 죄를 지은 것도 맞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 여인보다 더 의롭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고 할 때에 결국은 나도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양심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적인 부분 속에서 어떠한 사이비 종교를 분별하는 등의 이러한 비판이라는 것은 할 수 있고 또 바른 비판력을 갖는 것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바르지 못할 때 바르게 가자고 말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판단과 이 비판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데에 더 많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10년, 20년 걸리지만은 그것들을 허무는 데에는 단 몇 초, 몇 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와 악행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신다면 누가 과연 그 앞에 서겠는가? 예수님이 아직 들키지 않는 지난날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동까지 다 들춰내서 심판하신다면 그 앞에 얼굴을 들고 자신 있게 설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일부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서 기도원 다니고 이럴 때 부흥 강사 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 우리의 죄악을 비디오의 영상처럼 쫙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충격처럼 와닿던지 뭐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큰 죄를 제가 지었다고 그래야 되겠는가 싶겠지만 그게 내 마음에 와 박혀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번에 예일교회 박태규 목사 해가지고 쫙 그다음 장로님 쫙 권사님 쫙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굴이 뜨뜻합니다. 비밀 카메라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과연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진리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린 우리가 심판받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고민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허물을 가려주고 이 심판을 면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유일한 해결책을 찾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겁니다.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부모가 가서 무릎 꿇고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한 넓은 산동네에 무서운 산불이 났습니다. 붉은 그 불길이 마을을 향해 점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불길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소방관들은 와서 한쪽에서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마을 앞쪽에다가 불을 다시금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불길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불이 점점점 퍼져가면서 이제 큰 재로 변한 공터를 만들지요. 그리고 불길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불길이 아주 가깝게 왔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뭡니까? 이미 불탄 곳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맞불이라고 그러죠. 타오르는 불 앞에 또 다른 불을 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길 속에 살아남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의를 가지고 남을 늘 판단하고 살던 우리 위에 떨어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불로 인해서 붉은 피로 물들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릴 심판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심판이 떨어진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적어도 이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죄다. 그리고 가증한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것 죄다.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악을 행한 것 분명히 심판 따른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를 자기를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소리칠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잘 인식되지 않는 커다란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 때문에 자기가 비판을 받고 그 헤아림으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라도 조심스럽게 하되 상처를 주지 않고 세워주는 비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남을 향한 비판의 그 칼날은 뭉뚱하게 하고 자신을 향하는 칼날은 더욱더 날카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먼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낮춤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새벽마다 설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을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말씀의 칼날 앞에 내가 교묘하게도 피해갔던 적이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남이 아닌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어떤 목회자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바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예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 도와주시고 병든 자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 만방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짐할 때 원망과 불평, 비판의 말, 남을 판단하는 모든 죄를 그치고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여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남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